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리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푸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전염병의 물러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263쪽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살인범이 어떤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의 형 되는 사람은 공직에 있는 동안 아주 많은 공로를 세워서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이 주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사면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주지사는 동생을 위하여 탄원하는 형의 잊어질 수 없는 공로를 참작하여 그 동생의 죄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양복주머니에 사면장을 데리고 넣고 가서 동생을 만나본 형은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사면을 받고 살아나간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냐? 그러자 동생은 안면을 찡그리더니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살아서 감방을 나간다면 첫째로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판사를 찾아가 그놈을 죽이는 일이고, 그 다음에 내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놈을 찾아가 그놈들을 총으로 다 쏴 죽이는 일이다. 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무소 문을 나서는 형의 양복 주머니에는 주재사로부터 받은 사면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려고 해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면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마음의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을 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언자들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까 죄인에도 얘기했지만 사면장을 주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으면 그 사면장이 필요하지만, 형이 보기에 나와서 사람들 다 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면장을 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런 죄 졌다, 근데 이 죄 때문에 니들 이런 복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과거보다 더 큰 복을 줄 거야. 이게 예언서의 일반된 구조이고 일반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도 그렇고 계속 호세아서 오늘 9장도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오늘 말씀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걸 가르친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우위를 북왕국, 이 남쪽을 남왕국 유다 그랬습니다. 북왕국을 부를 때 우리가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북왕국을 부를 때. 오늘 그러면 이스라엘아 그러면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 남쪽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이후에 호수들이 있고요, 지중해는 큰 바다예요. 유럽과 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심에 있는 게 이 지중해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를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가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여기 돼 있는, 녹색으로 돼 있는 곳에는 숲이 있고 농사가 잘 돼. 그런데 이쪽은 조금, 이건 이 고도는 꼭 저기를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흐르는 요단강, 요 주변도 좀 나무 같은 게 있습니다. 사해에도 조금 나무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은 광야이기 때문에 거의 나무가 없고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왕국하고 북왕국이 나누어졌을 때 북왕국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농사도 잘 되고 훨씬 더 좋은 땅을 가진,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알을 쫓아가고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음행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떠놀지 마라. 이스라엘은 북쪽을 얘기한다. 야 너들 이방 사람들처럼 농사 짓고면 농사 잘 됐다고 기뻐 떠놀지 마. 왜? 내가 니들 영적으로 바람났어. 영적으로 우상숭배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벌을 줄 거야. 내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우상을 섬겨요.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겼어요. 저렇게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섬겼어. 그 사진 한번 보세요. 거기다 절하죠. 절하는데 거기다 갖다 뭐 갖다 놨어? 저 보자기 있는 게 뭘까? 예? 아니 송아지는 금이고 밑에 절하는데 사람들 밑에 밑에다가 뭐 갖다 놨잖아. 농사를 지면 그걸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누구한테 바쳐? 송아지 밑에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송아지에다 갖다 바쳐.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복줘서 농사 졌는데 그것을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걸 우상한테, 이방신한테 갖다 주는 것을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이것을 우상한테 섬기고 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는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무리 지형이 좋고 농사가 잘 돼도 농사를 하나님이 짓게 하고 하나님이 결실하지 않게 하면 수확할 게 없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졌는데 수확할 게 없어. 그래서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 에브라임 땅에,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리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자, 이 북왕국을, 제가 계속해서 북왕국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북왕국을 불렀어요. 에브라임, 니들 북왕국 하나님한테 이렇게 배신했기 때문에 니들이 다시 애굽으로 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과거 노예 생활하던 곳. 요셉이 복을 받아 구원했지만 우리가 가서 노예 생활했던 곳. 우리나라가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하면 악착같이 뭐든지 일본하고 이기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끌어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니들이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이야기는 니들 애굽으로 포로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아수르에게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아수르가 니들을 공격해서 아수르가 니들을 포로로 가고 니들을 나라를 망하게 해서 더러운 것 줄 것이다. 조금만 주고. 우리나라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 같아서 그들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님이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으니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은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밤에 신이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오늘 쭉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너희들이 포도주를 나왔으면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안 했어. 너희들이 떡을 만들면 이 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제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양과 고기를 잡아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전제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떡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떡상, 그의 떡을 주는 거. 그래서 곡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하는 거 두 가지를 있어요. 이 전제는 이것을 예물로 바치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날 11조처럼 제사장들이 생활하고 하는데 쓰였던 것이고,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떡상에다 갖다 놓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떡을 니들이 하나님께 안 드렸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돌아서면 너희들 먹을 것만 있으면 다행이다.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보라, 그리고 너희 명절날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게 너는 그날 피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4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4대 절기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어디야 이스라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물을 바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절기 날 너희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못 온다는 얘기에 바꿔서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니까 세계로 흩어지고 애굽으로 흩어지고 아수르로 흩어져서 그 나라의 종생활하는 거. 종들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못 와요. 옛날에 종은 주인의 것이잖아. 주인이 시키는 일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것을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이라.
그래서 그 얘기, 에브라임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같이 심히 부패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오늘 8절에 에브라임이 나의 하나님께 파수꾼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날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수꾼으로 세우고, 근데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적이 오는 것을 알리고 파수꾼은 그것을 승리해내야 해요. 이 파수꾼은 뭐냐면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악령과 신앙과 우상 섬기는 것부터 경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파수꾼이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 너희들이 이 역할을 못했다, 너희들이 이 역할을 잘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기브아 시대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이제 10장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씩 딱딱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이 시대와 같다. 이 기브아 시대라는 건 뭐냐면 비류에 의해 레인의 첩이 강간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이 자기 첩이 죽은 시신을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알려갖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서 이 전쟁한 사건이 이게 기브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벽주다낫에 여자를 강간하고 죽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오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이 시대로 비유해서 가장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일들, 가장 타락하는 게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게 가장 타락한 시대. 오늘도 그 얘기. 근데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여인의 음흉을 품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어디서 벌어져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교만했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 어느 여름날 두 사람이 행인이 길을 걷다가 요즘처럼 저기 차가 없을 때니까 어느 나무 밑에 가서 탁 그늘에 쉬어. 그래서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다가 금방 더위에서 쓰러질 것 같은 걸음을 걷다가 무성하고 커다란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아래는 과연 시원한 그늘이 들어오져 있어서 두 사람은 구세주를 만난 기분으로 그 나무 그늘에 달려갔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열리고 땀방울이 식어가자 두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보게, 나무란 원래 대부분 쓸모가 있는데 여기 이 오리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네. 정말이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게 이 나무덕은. 그러자 한 사람이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네. 정말 쓸모없는 나무야. 지금은 지들이 오리나무 밑에서 그늘을 쉬고 있으면서 이 나무를 보고 이거 쓸모없는 나무라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쓸모 있어요. 더위에 사람 식혀가게 하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은혜를 받으면서 쓸모없다고 생각해. 사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도 지금 우리 세상은 어때요?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아직도 예수 믿으니? 아직도 하나님 믿니?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지금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징계를 내린다. 오늘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 10절 밑부분에 보면 우상에게 몸을 들음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더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에브라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북왕국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너희들 태를 닫고 태어나도 내가 죽이겠다. 여러분,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질 때 북왕국이 10개 지파고 남왕국이 2개 지파였어요.
근데 세계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북왕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남아있는 인구가 1000명이 안 됩니다. 내가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드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남한국 유대인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겨갖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도해 가잖아.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서 그 후손이 사라졌어. 그런데 남왕국은 어쨌든 나라는 망했지만 이들이 어디 가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디 가나 제일 먼저 다른 나라 가서 살아도 제일 먼저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마을 중앙에는 뭐를 놔? 해당을 갖다 놓고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회개하며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결실이 없다.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상도 우상이에요. 공산주의를 따른 것도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쫓아다닐 때 하나님은 그 나라들 안 내버려도 힘들게 만들어 기근에 만들어.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잘 될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한번 결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만, 불평하고 울만하고 우상을 떠날 때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많은 물질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희들 대가 끊길 거라는 거예요. 대가 후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까요? 어느 왕이 큰 길을 하다가 돌을 하나 갖다 놨어. 그리고 왕이 그것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 돌을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돌을 보고 여기 어떤 놈의 시끼가 이거 돌 갖다 왔다 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냥 탁 가. 근데 한 번은 어느 농부가 수레에다가 농산물을 싣고 가다가 그 돌이 있으니까 자기가 낑낑대면서 돌을 치우고 지나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번쩍 들어 치워보니까 그 밑에 황금 주머니가 있더래요. 이렇게 왕이 써놨어. 이 돌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자의 것이니 라고 왕이 편지와 함께 백성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들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이 징계받을 것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을 듣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세상에 빠져 있고 물질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